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 전쟁, 문화 싸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문화라고 하는데, 그 문화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시대의 흐름들이 많이 바뀌어갈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모든 검색을, 옛날에는 검색을 할 때 컴퓨터상에서 그 다음이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를 그 속에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제는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 속에 자기가 필요한 단어를 치면 다 나와요. 그 영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이 귀로 듣는 거하고 내가 글로 읽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요, 확연히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은 가장 많이 보는 그 플랫폼이 뭐냐면 유튜브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영상 매체 플랫폼 그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 전쟁, 문화 싸움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통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이태원 그 사고를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방송이라든지 많은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도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바꿀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시 말하면 복음 알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 생각이 복음하고는 반대되고 복음하고는 맞지 않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을까?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바꿀 것,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은요, 실패할 것, 망할 것, 틀린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이고 그게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거든요. 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결국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세상에 우리가 배웠던 가지고 있던 지식적인 생각 속에서 그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바꿀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생각 마음을 바꾸라. 생각 마음을 바뀌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오래된 거 있고 오래된 거. 오래 우리 안에 자꾸 잡고 있는 상처, 오래된 것, 우리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라. 또 바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육신적인 거거든요. 육신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서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면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찾을 것이 있어요. 찾을 것이 있다. 바로 1, 3, 8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과 역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돼. 일과 사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기도 속에, 내 업과 산업 속에, 내가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고 찾아야 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가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내 가정에, 나의 산업에, 나의 만남 속에,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나와 교회와 현장과 가정과 업 속에서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절기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세 절기.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장, 이게 세 절기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내 가정과 산업과 업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전도의 축복을 내 가정과 업과 현장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것이 뭐가 있느냐? 누릴 것이 있어요. 항상 누릴 것.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후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업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랬어요. 그거를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꿀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다. 이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발견하고 찾고 누리고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업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능력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언약궤가 말씀이 가는 곳에 지나갈 때 요단이 갈라졌다는 사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보아왔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 때 요단이 갈라졌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게 될 때 여리고가 부러졌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다면 그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현장 속에 흑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또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한다. 인도받는다.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지지난 시간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또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너희를 건지고 구원하신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계명을 준다. 그 말은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키도록 규정한 말씀. 지키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쳤고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거를 지키라.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얘기를 하지 않죠. 귀신, 사단, 마귀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귀신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이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 영적 비밀과 영적 사실을 알기 전에는 십계명이 그냥 십계명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십계명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흑암은 사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영적인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고 속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다른 거 섬기잖아요. 할로윈 대회가 뭡니까? 그 내면에는 뭐냐? 축제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작의 출발점은 뭐냐? 한 해를 지으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홀령과 산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산자들을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죽은 자다. 나도 죽은 자다라고 하는 표시로 귀신 분장을 하고 그거를 즐기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귀신 문화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 4절 말씀해 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의 것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온 우주 안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 시샘이세요? 하나님이 삐져갈까봐 그렇게 해서 그럴 겁니까? 그것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될 때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빼놓은 많은 사람들은 전부 뭐합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어떤 조그만 모양을 자꾸 만들어요. 모양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그냥 갖다 놓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걸 섬기잖아요. 섬긴다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계명, 언약이 아니고 계명 이렇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만들어서 섬기지 않도록. 그래서 고통과 재앙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 너희들 이거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이 걸리는 것 가운데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게 뭐냐? 제사. 아니 부모가 오는데 어떻게 제사 절을 안 해? 여러분 죽은 조상이 온다 그러면 부모가 온다 그러면 다른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조상이 오고 부모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은 그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을 알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이라는 것은 괴롭고 혐오스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부로 부르지 마라. 가벼운 이름이 아니다. 그 우리가 빈말이라고 하죠. 빈말로 이렇게 밥 한번 먹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약속 잡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그렇게 가볍게 함부로 막 이렇게 망령되게 부를 이름이 아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재앙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름인데 가볍게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 줬느냐?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예배하는 이 안식일 그 많은 구절로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지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만 탁 예배만 탁 해준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런 말보다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하고 그 예배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삶이 평안을 얻는 시간 그걸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요.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뭘 얻어야 되느냐? 쉼을 얻는 그 안식일을 가지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언약의 말씀. 그래서 그 10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려고는 하나님은 아니라. 자,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에 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라든지 가끔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재산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나이 드신 그 부모를 자기 키워주고 다 해서 먹이고 입혔던 그 부모를요 그런다니까. 세상적으로도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요 많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요? 말세가 될수록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이상한 시대로 자꾸 가죠.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안 그럴 판인데 시대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폭력. 사람의 생명이 아주 경시되잖아요. 사람에 관한 언약의 말씀으로 계명을 줬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정 파괴와 함께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세상이 온통 이상한 시대 같다. 또 도덕질이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사람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되지 않아요. 사람 않는다고. 거의가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뿐더러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자꾸만 타락, 문제, 사건, 일이 자꾸만 시대를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밤에 이렇게 걸어가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들이 그러나 다른 여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어수선한 데 가면요 밤에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사람이 온통.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에 관한 언약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에 지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자, 사람들이 바른 삶이 되질 않아요. 바른 양심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시대와 세상들이 타락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언약계 안에는 이 10계명의 말씀 돌판과 함께 뭐가 들어있느냐?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이 말.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거든요. 그럼 그 언약궤에 뭐가 담겼느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담겨있고 또 하나 만나 담았던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말씀,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만나 담았던 항아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죄악 가운데, 저 낙심 가운데, 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했느냐? 언약을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저주와 운명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이 혼란의 시대, 이 타락의 시대, 이 어려운 문화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뭘 붙잡으라? 말씀, 계명 붙잡으라. 이것 가운데 있으면 돼.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고 예배의 안식일 속에 축복 속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응답과 역사,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 속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 생각, 나의 생각, 육신적인 것, 기준이요 자꾸 내 기준이라니까.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생각, 내 표준,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을 재단한다니까. 내게 안 맞아, 내 상하고 안 맞아, 자꾸 대단을 잘라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를까봐 언약궤에다 그걸 딱 담아서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았던 항아리를 딱 담으시고 그거 보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언약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운동으로 민족 거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험이 아니므로 승리케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도했다. 주보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보다도 주보에 우리 교회 방향과 평생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내 가정과 삶 속에 내 몸 속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거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타락되고 재앙 만난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